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신앙강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수요 성경 신앙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를 들을 때 열을 깨달아 알게 되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지호 집사님, 권기면 집사님 같이 출석해 주셨고요. 미미우튼 집사님, 이철진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김옥정 집사님, 이지희 권사님, 김영신 집사님, 네, 출석해 주셨습니다. 네, 전복순 집사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철진 집사님이 한자경 집사님 같이 듣고 계시다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네, 김성민 집사님, 네, 출석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판을 좀 갖다 놔서 가끔씩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쉬는 날이라 다들 뭐 이렇게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오셨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말씀 앞에 이렇게 오신 것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지희 권사님 옆에 김진 권사님도 같이 듣는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렇게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을 스스로 이렇게 잘 통독하실 수 있는 분은요 아주 최고입니다.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고 그것으로 묵상하고 그 삶에 적용하실 수 있는 분은요 꾸준하게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제가 왜 성경을 바로 읽기보다 강좌를 먼저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성경 통독이 내가 좀 평소에 좀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성경 통독을 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실패를 거듭했어요.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한 26장 가면 그때부터 막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장막 이야기 나오면 그때부터 쓰러져서 레위기 민수기는 손도 대보지 못하고 30여 년을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큐티를 하면 6년 정도에 한 번씩 통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 20대 한 중반부터 큐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2년 했으니까 2번 정도 통독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큐티를 제가 이렇게 큐티 책을 연간 구독을 했는데요. 큐티 책을 쫙 모아 보니까요, 이게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생명의 삶을 이제 꾸준히 했는데 10년 넘게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다시 또 돌더라고요. 이렇게 구석구석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나중에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좀 하면 좋겠다 하던 마음에 있었는데 그때 저는 성경 강좌를 먼저 접했어요. 에스라우스의 노호 목사님 성경 강좌를 접하고 몇 번 들었더니요, 그때부터 성경이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강좌로 들었던 부분이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한 재미가 이렇게 쭉 푹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과거의 그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난 아직 성경을 혼자 읽기가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 강좌 먼저 듣고 여러 번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 찬양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찬양을 많이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찬양을 많이 듣다가요, 설교를 또 막 듣게 돼요. 설교를 또 열심히 듣게 돼요.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설교도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이제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거든요. 설교는 500년 전 마틴 루터 때부터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주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성경을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 그 설교를 들어도 좀 아쉬운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직접 성경 통독으로 직접 텍스트로 직접 들어가서 읽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성경을 또 여러 번 읽다 보면 이제 지도자 과정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있게 되고, 또 더 읽다 보면 어떤 게 관심이 생기냐면 주제별 접근, 교리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인간은 도대체 뭔지,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건지,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교회는 뭔지, 종말은 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교리 관련된 책들도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또 신앙 서적들도 이렇게 읽어 나가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뭐 꼭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고 제 경험에 비추었을 때는 그런 단계를 겪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자기에게 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수진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열왕기 상을 진행하다가 접었는데요.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부터 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이 있는데요. 이게 그 아합이 왕이었을 때죠. 이제 왕궁에 굉장히 가까운 이제 포도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탐이 나게 잘 포도밭이 좋아서 아합이 이제 내가 그 땅을 좀 이렇게 사자 그랬더니, 이게 원래 그 유대인들은 땅을 팔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또 아합이 그것 때문에 좀 몸져 누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저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나봇을 지방 장관으로 추대한다는 서신을 보내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나쁜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나봇이 여호와와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봇의 포도밭을 이렇게 딱 빼앗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 이제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찾아가요. 아합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 그러다 너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합이 그때 잠시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겸비합니다. 하나님이요, 그것만 보고도 아합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막 금식하고 울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봐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인 아내가 계속해서 충동질을 합니다. 이세벨이요, 자기 딸이 있었는데요, 자기 딸을 남쪽 남유다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시집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보냈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이제 북이스라엘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남북 간에 원래는 관계가 계속 안 좋다가 이때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공조가 잘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남쪽 왕 여호사밧을 북으로 이제 초대를 합니다. 잔치를 여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길라 라못이 있는데 거기는 원래 동편이 우리 땅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뺏긴 채로 있겠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밧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좀 좋을 때 우리 남북 연합군을 해서 요당 동편 길라 라못을 좀 뺏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러자 그래요. 그래 우리 거기 갑시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그래도 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선지자에게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의 예언자가요 400명이나 있었어요. 400명이나 있었는데 400명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올라가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땅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400명이 너무 하나같이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좀 이게 조금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예언이라는 게 좀 또 좀 다른 선지자 없냐? 이거 너무 좀 한 목소리만 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러는 거예요. 예언자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이렇게 나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라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니 그럴 때일수록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미가야에게 막 대답을 하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처음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대답을 막 하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갔는데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열렸는데 하나님이 이 어전회의를 소집해서 천사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누가 저기 아합을 잡아서 죽여야겠는데 저 아합을 어떻게 죽이겠냐? 그래서 막 자기들이 막 떠들다가 한 천사가 와서 내가 그 예언자들에게 가서 거짓의 영을 내가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거짓말하게 해서 올라가서 죽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그 얘기를 딱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400명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가 뺨을 찰싹 때리죠. 그래서 미가야한테 언제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갔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는 결국에는 잡히고 이제 길라 라못으로 떠나갑니다. 이세벨이 아마 이런 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같이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좋고, 만약에 여호사밧이 죽으면 아달랴가 자기 남쪽의 여왕이잖아요. 그쪽도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아마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가는데 남쪽 그 왕 여호사밧에게 그래도 당신이 왕이시니까 총사령관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요. 아합은 자기는 일반 병사로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 여호사밧이요. 아람 왕이 보통 때 같으면 전쟁을 치를 때인데요, 이번에 전쟁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투는 아합만 잡는다. 아합만 잡는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붉은 옷을 입은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글로 달려들었더니 여호사밧이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목소리가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아닌데 그러던 찰나에 한 명이 활을 쐈는데요, 이 겨드랑이에 아합 왕이 활을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이렇게 거꾸로져서 죽었는데요, 거기가 바로 그 나봇의 포도밭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람 군대는 다 흩어져서 돌아갑니다. 아합 왕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참 훌륭한 왕이에요. 정치, 외교, 안보 이런 거 뭐 잘했고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 남쪽하고도 굉장히 친근하게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아합 왕이 죽었을 때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 상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왕기 하를 나갈 텐데요, 제가 좀 이렇게 열왕기 하의 맥을 한번 이렇게 짚고 좀 그림 좀 한번 설명드리면서 좀 가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는 이제 분열왕국이 계속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유다 왕국이 134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분열왕국은 절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열왕기하 1장부터 11장까지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가 근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후 왕조와 사마리아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나머지 25장까지는요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어떻게 끌려가는지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왕국과 유다왕국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더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전체 맥을 딱 꽉 잡고 가셔야 됩니다. 분열왕국 기간은 총 208년이었어요. 제가 거기다 써놨고 유다왕국만 남았던 기간은 134년입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열왕기 하의 이야기는요 아합이 죽은 후부터 아하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이야기가 나오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그 역사를 이렇게 쭉 기록해주고 있는 게 열왕기 하입니다. 특별히 북의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을 합니다. 이제 그때까지 또 선지자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다루고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 좀 설명드리고요.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제가 그 지난주에 드렸던 그 표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위쪽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항상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이것을 얘기한다 그랬고요. 아래쪽에 파란색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한번 쭉 짚고요, 남유다를 한번 좀
짚어보고 가면요, 이렇게 좀 생각 속에 이렇게, 왜냐하면 열왕기 하부터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먼저 시작되고 나답까지가 한 왕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이제 그 왕을 차지하고요. 엘라라는 왕도 뭐 24년, 2년 이렇게 가로 쳐놓은 게 연수입니다. 예후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바하사의 멸절을 예언했던 분이 예후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 바하사 때 그 아사왕, 남유다의 아사왕이 아람하고 이렇게 화친을 합니다. 그래서 베나닷하고 해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바하사를 한번 공격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있었는데 아람이 북쪽에 붙었다 남쪽에 붙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남쪽 유다하고 붙어서 북쪽을 공격하고 북쪽하고 또 연합해서 남쪽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아람한 베나다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아람이라는 나라를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하사에서 엘라까지 가고요. 시므리가 이제 엘라군 사령관이었어요. 1군 사령관이에요. 근데 7일 만에 죽습니다. 바로 2군 사령관이 오므리가 다시 칼로 정복을 하기 때문에 7일 천하가 이루어져요. 오므리의 왕조가 4대가 이어집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여기서 이 여호람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 잘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아합 왕 때, 지금 우리가 아합 왕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위쪽에 보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밑에 미가야가 있죠. 미가야 선지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에게 뺨 맞았던 미가야, 400명과 반대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미가야라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요, 그 여호사밧과 연합을 참 잘했습니다. 연합을 잘해서 그 아람 왕, 근데 베나닷에게 죽게 됩니다. 아합 왕이 나중에 아합이 죽게 되는데 아람과의 싸움에서 죽게 되는데요. 아합 왕은 총 아람과 3번의 싸움을 해요. 그런데 2번은 이깁니다. 그런데 3번째에 아람 왕은 죽게 돼요. 어쨌든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렇게 연합을 했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남유다 이렇게 이해하면서요, 두 개 사이의 이런 연합들을 착착착 줄을 좀 거놓으시면 나중에 좀 이해가 좀 쉽습니다. 아하시야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요, 조금 있다가 다락난간에 떨어진 얘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금방 죽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어집니다. 여호람도요, 여호사밧 왕이 보면 쭉 이어지잖아요. 아합 때부터 여호람까지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제 아달랴라는 이제 그 왕비가 있기 때문에요. 여호사밧 왕과 이제 그 저기였죠. 자기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며느리죠. 며느리. 아달랴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 여호람이 남에도 있고 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요람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아달랴의 첫 번째 남편이 맨 밑에 보면 여호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여기 헷갈릴 수 있으십니다. 잘 좀 보시면 되고요. 요 여호람과 여호사밧도 연합을 좀 잘했습니다. 요 둘까지는 연합을 잘 이루었고요. 여호람 때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 보면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에 파란 색깔이 있는데 그 엘리사 때 왜 나아만 장군이 오잖아요. 그때 여호람 왕이었다는 것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예후가 굉장히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가 이제 그 스가랴까지죠. 이제 총 4대를 이어지게 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셨기 때문에 뒤에 왕들도 별로 뭐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를 예쁘게 봐주셔가지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왕들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여호아스가 그 아래 보면 남유다의 여호아스가 여호람 왕을 그 이렇게 그 좀 이따 나눌 건데요, 문병으로 왔다가 예후에게 죽습니다. 그게 여호아스 왕이에요. 이것도 관련해서 줄을 하나 쫙 거놓으시면 됩니다. 여호람과 줄을 거놓고요, 예후와 줄을 거놓으면 여호아스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위쪽에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에 가면 이제 그 요아스가 엘리사의 임종 때, 거의 이제 엘리사가 끝나는 쯤에 임종 때 나오는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그래서 뭐 엘리야 임종 때 뭐 땅을 치고 뭐 화살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거든요. 그게 요아스 왕이고요. 요단의 동편을 요아스 왕은 좀 회복을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아마샤하고 싸우거든요. 아마샤에다 줄을 또 쫙 거놓으시면 되는데 유다의 그 승리를 해요. 요아스가 아마샤하고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게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벌써 5개죠. 이렇게 바하사와 아사가 싸움이 있었어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을 했습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 연합했죠. 예후가 아하시아와 이렇게 또 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아스와 아마샤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남북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계속 알고 지나가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시면은요, 베가라는 그 호세아 바로 전인데요. 베가 왕 때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는 좀 아람과 또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번에 또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아사 왕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를, 빨간색이죠, 바하사를 공격했죠.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요. 셀만에셀이라는 아래쪽에 보시면 아수르라는 이게 쭉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살만에셀 4세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조공을 했어요. 그런데 조공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요, 호세아가 애굽을 믿었어요. 친애굽을 믿었다가 다시 그때 아수르가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포위를 해요. 이때 뭐 그냥 거의 끔찍한 일들이 다 일어나죠. 결국에는 도망가다가 함락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이제 종료가 되고요. 아방 또 예후,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요,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활동을 해요. 요나가 활동을 하는데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것 같아요. 요나가 어디를 가냐면요, 니느웨, 아수르를 갑니다. 근데 아수르가 어떻게 되죠? 요나가 갔을 때 아수르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요, 누구에게 망하냐면요, 이 니느웨,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수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나라가 번창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에서 끝나는 그런 역사가 된다는 것. 이것도 요나서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유다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을 하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다 파란색이에요. 왜냐하면 다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 때 바하사 북과 싸움을 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여호람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다음에 8년 정도 여호람 왕이 있는데요. 물론 르호보암 왕도 조금 악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렇게 뭔가 악했죠. 뭐 악했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아사하고 여호사밧까지는 그때 좀 선한 왕이 왔다가요, 아합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바로 여호람 왕이에요. 아합의 길을 따라간 첫 번째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호람 왕은요, 결국에는 누구냐면 그 부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합 이세벨의 이렇게 사위가 되다 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아스 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갑자기 이제 다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등불이 꺼져갈 뻔했을 때 마지막으로 살아난 게 요아스인데요. 나중에는 다시 타락하는 요아스 양이 선했다가 악해지는 왕이 됩니다. 아마샤 왕 때요,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세일산 우산을 갖고 오요. 세일산 우상을 들여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아스가 아마샤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에돔 전쟁 승리하고
또 세일산 우상 갖고 오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보내서 또 징계를 주시는 거죠. 우시야 왕도 아주 악했습니다. 그는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시야 왕 때도 굉장히 남유다가 번성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위쪽에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라고 했는데요, 앞에 여로보암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요때 남북이 다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나라가. 그런데 이 우시야라는 왕이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병이 들죠. 그래서 평생 궁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게 우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므낫세, 이런 사람들 아주 최악의 왕입니다. 아하스 왕, 므낫세 이런 사람들은 아주 최악의 왕이라는 거.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또 나타나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650년 BC 650년이 지나면서 요시야 왕 때가 옵니다. 유일한 등불이었던 요시야,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시야 왕. 좀 이따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했는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무기토 전투에서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리고 이때 여호아하스 왕은 바벨론에 붙잡혀가고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면서 뭐 바벨론 때 뭐 배반했다가 다시 쳐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을 이렇게 배반하고요, 다시 침공하고 포위당하고 도망가다가 결국 시드기야 눈 뽑히고 아들인 다 죽고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남유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때 보면요, 그 밑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바댜, 나훔,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다 나옵니다. 마지막에 막 선지자들이 몰려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 마지막 세대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막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막 보내셔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언약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 정도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저를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 그림을, 이 정도 그림을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시면서요, 성경을 읽을 때 요걸 옆에 딱 놓고 읽으시면요, 읽다가 길을 잃을 때 빨리 찾아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요람이 아까도 나왔는데 여기 옆에도 나오고, 또 가다가 요아스 왕이 나왔는데 아하스인지 요아스인지 막 헷갈리고 막 하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봐가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야 이제 아합이 성공의 길을 사실 갔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또 자기 남유다에 자기 딸도 보내서 굉장히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스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요, 갈등이 없을 때 보통 그리스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인들은요 되게 갈등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인 이야기 이런 책들 보니까 이렇게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굉장히 두 호랑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해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서로 이렇게 직접 싸우는 것을 굉장히 좀 피합니다. 로마에서는요 팍스 로마라고 하죠. 힘으로 딱 평화를 갖는 거죠.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딱 제국이라는 걸 힘으로 눌러놓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 그 죄에 대한 샬롬이에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거룩하면 샬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죄를 지면 어떡하죠? 계속 누굴 보내요. 계속 막 북이스라엘도 보내고 아람도 보내고 또 모압도 보내고 아수르도 보내고 바벨론도 막 보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샬롬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요,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요. 다락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낫지를 않아서 신하를 이렇게 에그론에 보냅니다. 에그론이 어디냐면 블레셋, 이렇게 어디죠? 이렇게 블레셋 땅, 해안가 쪽에 있는 5 블레셋 땅 중에 하나의 도시인데요. 거기에 이제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똥파리 신이에요. 파리의 신인데, 야, 파리의 신에게 가서 내가 좀 날란지 좀 물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를 보내죠. 그래서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여기 물을 신이 없어서 거기다가 신을 보내냐. 예? 그래 나중에 하여튼 아하시아가 50부장과 이렇게 50명을 보냈다가 막 2번 불에 타 죽게 되죠. 그래서 3번째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죽고 내려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요 바로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고요 그의 형제 되는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제 열왕기상은 엘리야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가 도하는데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엘리야가 무엇을 받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되고자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장자가 됩니다. 이 엘리야 이렇게 나타나는 시대는요 아주 악한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즘에 온라인 시대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악한 세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이요 막 드글드글해요. 이단들이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 아이들 게임과 음란함과 또 이 웹툰 이런 걸로 아이들 정신을 아주 쏙 빼놉니다. 뭐 어느 정도 보는 거야 괜찮죠. 그런데 아이들이 아예 정신을 막 뺏겨버릴 정도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우리 온라인 시대 굉장히 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악한 세대를 과연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우리가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만약에 잘 지키면은요 이게 예언자가 올 필요가 없어요. 언약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되죠. 아까 얘기했던 샬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가 나타날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요 어두운 시대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스타롯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가 그냥 하나님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도 여호와가 만약에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느냐, 우리의 어려움을 과연 여호와가 구해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엘리사를 보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엘리사 하면 이게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이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이 신약에서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예수스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은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 구원이라는 걸 함의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요 9가지 정도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9가지 정도 기적이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제가 빨리빨리 한번 좀 이렇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리고에 가니까 이제 뭐 그 열왕기하 2장부터 엘리사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갑니다. 엘리사 여리고에 갔더니 사람들이 와서 이 성이 참 좋은데 물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물을 아주 좋게 만드시는 이 물이 좋아지는 사건들은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계속 겪는 일이잖아요. 또 흙탕물로 모압을 잡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합이 죽으니까요 모압이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제 우리 이야기하죠.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유다, 우리 북이스라엘, 에돔 이렇게 모여서 우리 모압을 징벌하러 갑시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일주일을 갔는데요 물이 안 나와요. 갖고 갔던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엘리야 때 3년 반 비가 안 오잖아요. 엘리야 때요. 엘리사 때는 7년이나 비가 안 옵니다. 갑절이나 뭐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안 내리시는 거죠. 병사들이 막 계속 죽어나니까요 여호사밧이 꼭 그런 걸 잘 물어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사람 없냐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엘리사의
이렇게 그 손에 물 붓던 자가 한 명 있다. 그러니까 종이죠. 종이었던 사람 이제 그 이렇게 옛날에는 뭐 그런 일들을 노예가 했다 그래요. 어쨌든 엘리사의 이 제자 되는 엘리야의 제자 되는 엘리사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무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좀 물어봅시다.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와서요. 엘리사가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게울물을 파고 한번 기다려라 그랬더니 게울물을 팠더니 저쪽에서 밤새 물이 샥 내려왔습니다. 물만 내려온 게 아니라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이게 물이 내려왔는데 이게 노을역에 빨간색이 스르륵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연합군이 싸우다가 죽나 보다 그래가지고 뭐 창 다 놓고 병기 다 놓고 올라갔다가 모압 사람들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를 다 사로잡죠. 또 과부의 집 감남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로 일했던 사람, 이렇게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이 이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생도의 부인과 아이들이 남았는데 그 부인이 체제가 와서 우리 아이들 노예로 잡혀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 기름 한 병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럼 너 병 모아 갖고 와가지고 기름을 따라라. 그래서 빌려온 것을 그릇에 다 붓고 나니까 딱 하고 기름이 떨어지죠.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을 해라. 하나님이 이런 생활도 여호와가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죠. 수넴 여인이 있었어요. 엘리사를 이렇게 왔다. 엘리사가 순회를 합니다. 여러 곳을 순회를 하는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잘 오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방 한 칸을 잘 마련해서 엘리사가 올 때마다 쉬게 했습니다. 이렇게 뭐 그 어려움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어려움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럽니다.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쯤 너희 안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잘 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바로 엘리사에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이 아이를 구해주는 또 그런 사건, 아이를 살리는 사건이죠.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구원자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엘리사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 사역이랑 좀 비슷해요. 또 독에 중독된 사건이 또 있습니다. 흉년이 오래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면 이제 막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뜯어다가 막 넣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도들이 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보니까요 이게 솥 안이 사망에 그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와가지고요 남은 밀가루가 있느냐 그래서 밀가루 한 줌 갖다가 탁 넣으니까 이렇게 샥 했더니 해독이 돼가지고요 이걸 또 먹습니다. 뭐 이런 사건도 있고요. 또 오병이어 사건이 또 나와요.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없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 생도들 생각해서 먹을 걸 갖고 옵니다. 빵 20개와 채소를 좀 갖고 왔는데 학생 수가 막 100명 정도 많으니까 이거 뭐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엘리사 선생님 드시게 하자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엘리사가 나는 됐으니까 우리 선지자 후보생들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100명인데 누구 입에 풀칠을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때 또 기도하고 나눠주니까요 다 먹고 남을 정도가 됩니다. 이거 오병이어 사건이랑 되게 비슷하죠. 7번째는요 나아만 사건이에요. 이거 잘 아시죠? 이게 나아만이 굉장히 그 훌륭한 그 군인인데 이제 나병이 생긴 거죠. 그런데 어린 종이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래서 요단강에 7번 이렇게 씻으라는 거 우리 잘 아는 얘기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낫는 사건도 보여줍니다. 그때 게하시가 물건 탐내를 하고 막 따라갔다가 어떻게 생기죠? 나병이 생깁니다.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병이 생겨요. 엘리야는 엘리사 밑에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됐는데요. 엘리사 밑에 게하시는 그렇게 나병이 걸려 버립니다. 또 아주 재밌는 사건도 있어요. 물에 빠진 또 도끼 사건이에요. 그게 완전히 뭐 우리 이솝우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사건 같은 이야기인데요. 도끼를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도끼가 자루가 빠져가지고요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오죠. 엘리사를 찾으니까 엘리사가 나무 막대기를 연못에 탁 던졌더니 이게 쑥 들어가더니 이거를 막대기가 그 도끼를 껴가지고 둥둥둥둥둥 이렇게 뛰어 올라오는 거죠. 뭐 자연 법칙도 그냥 다 초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람 군대가 눈머는 사건도 나타나요. 6장에 가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여기 간첩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간첩을 막 찾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래요. 아니 왕이시여, 간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다 압니다. 그래?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일단 엘리사를 잡자.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러 이제 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쫙 에워싸요. 그랬더니 이제 도단성을 에워싸서 보니까 이제 게하시가 막 너무 이제 막 살살 떨었죠. 그때 이제 눈을 딱 열어주니까 천군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게하시가 딱 보게 되죠. 엘리사가 나가서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내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눈이 가려가지고요 쭉 따라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싹 포위됩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또 묻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잘 대접해서 보내주시오. 그래가지고 또 죽이지 않고 잘 대접해서 보내줍니다.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냥 야훼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사람이야, 이걸 계속 보여줘요. 그런데 끝까지 이걸 못 믿어요. 여호람 왕이 끝까지 이걸 못 믿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아마 이게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대도 좀 기적을 본다고 믿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뭔가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야 6장부터 13장까지도요 계속 이 이야기가 납니다. 아람 군대가 이번에는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요. 그래서 아주 사마리아 성이 지옥같이 변합니다. 베나닷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랬더니 이 성 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먹었어요. 당나귀는요 사실 먹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당나귀도 잡아먹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인들이 가위바위보해서 막 자기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은 우리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 잡아먹자 그랬는데 오늘 잡아먹고 나니까 이 엄마가 눈이 띄어가지고요 내일 우리 아이 죽일 생각하니까 아이를 숨깁니다. 그랬더니 또 그걸 가지고 왕한테 찾아가요. 왕한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런 흉년이 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했는데 이게 잘못이 엘리사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왕이요 이 기근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다 엘리사 때문이라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또 킬러를 보냅니다. 자객을 보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요 이렇게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엘리사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장에 가면 내일이면 밀가루 한 포대에 한 세겔을 할 거다. 근데 지금은요 4분의 1, 밀가루 4분의 1 포대에 5세겔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싸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너무 굶어서 이제 헛소리를 하시나 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장관은요 하늘에서 창을 열어서 하나님이 쏟아붓는 데들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그랬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것을 너는 보겠지만 당신은 이것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센병 황자 4명의 한센병 황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어차피 죽을 거 우리 저쪽에 좀 가보자. 그리고 이제 그쪽 그 한센병 환자들이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그 발걸음을 보시고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막 먹고 마시다가 생각하니까 한센병 환자가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그냥 우리만 잠잠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양식이 없진 않죠. 오늘날에는요 우리나라는 먹을 게 없지 않습니다. 뭐 마시고 먹고 옷 입는 거 이런 건 지금 부족하지 않은 우리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지금 누구나 다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호람이 믿음이 안 생기는데요 기적을 계속 보여준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기적 때문에요 믿음이 막 생겨서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은사주의 운동에 가면요 막 금가루도 나타나고 금리빨도 나타나고 죽은 자가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막 별 진짜 기적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 보이는 것은요, 그때뿐이에요. 진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깨달으면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집안이 어렵든지 힘든지 생각 안 해요.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나 뭐가 필요해요. 엄마 나 어디 보내주세요. 엄마 나도 뭐 사고 싶어요.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요, 그런 이야기들 아이들은 생각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 어리니까요. 근데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 내가 우리 집 위에 나도 일할 수 있어요. 나도 나가서 내 학비는 내가 벌게요. 엄마 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은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부모의 마음, 엄마 힘들었죠. 나 키워주느라 힘들었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아 그래 너 컸구나. 너 참 성숙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은요, 저희가 이 성경 통독을 해나가면서 저는 성장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혜와 지식 물론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 은사 얘기할 때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과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진다면 끝나고 나면 성숙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는 아주 끝을 달립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리 오므리 왕조를 이제 더 이상 못 보시는 것 같아요. 9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왕조를 끝장내시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감년유를 주고, 야 저기 장군들이 있는데 가서 처음 나오는 장군에게 불러서 데리고 가. 그래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어나서 아합의 집을 치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른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딱 가요. 이제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랬더니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가 나오니까 예후에게 기름 붓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다른 장관들이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에게 기름을 붓더니 나보고 왕이라고 그러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피에 넣고 예후에게 절을 하면서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후가 바로 그때부터 전차를 달려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여호람이 부상당해서 있었어요. 부상당하고 있었고, 여호람을 방문하러 여호사밧이 아까 왔다 그랬죠. 부상당한 여호람을 방문하러 여호사밧이 남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람이 죽고 또 유다 왕 여호사밧도 죽습니다. 그리고요 왕궁으로 가가지고요 이세벨이 딱 있어요. 3층 꼭대기에. 그래서 왕궁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을 던져버려요. 이세벨이 땅바닥에 떨어지니까요, 예후가 막 가릅니다. 그리고 나서 개들이 그 이세벨의 살을 뜯어 먹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의 왕이 70명 있는데요, 이제 예후가 얘기하죠. 아합의 이제 신하들에게 너희 아합 왕 70명과 나와 한번 겨뤄보자 그랬더니 아합 왕 70명 그 아들의 목을 다 베서 예후에게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오랜만에 나의 마음을 참 시원케 했다 그래서 예후 이후에 4대까지 왕을 지속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후 왕조로 북이스라엘은 변하게 됩니다.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의 병거의 역할을 했어요. 아람으로부터 여러 번 위협을 구해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무능한 왕들을 대신해서요 언약의 공동체를 보호한 거죠. 그가 죽게 됐을 때 요아스 왕이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이렇게 애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요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죠. 예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끝내시고 싶었습니다. 요람 왕 죽였죠. 그리고 또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였죠. 이세벨 죽였죠. 아합의 70명 아들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나는 예후가 그럽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나는 아합보다 더 섬기겠다. 그래가지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이스라엘 왕조로부터 언약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교훈하고 징계하는 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예후에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예후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돼요. 남유다는요, 아달랴라는 이 악녀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이 악녀가 얼마나 못됐는지요. 이 악녀가 이제 여호사밧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하시아죠. 여호사밧이 아니라 아하시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죽었어요. 여호람 문병을 갖다가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 아들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하시아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살려놨어요. 그를 살려놨다가 7년 뒤에 그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진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요, 겨우 이 요아스라는 왕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4장 정도 가면요, 요나 선지자가 이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요, 다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이야기해줘요. 북이스라엘 예후까지 얘기하고 다시 남유다로 나왔다가요, 다시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요아스, 아마샤, 또 우시야, 뭐 요담, 뭐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점점점 그 요아스 왕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이어지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1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요. 이때도 아주 굉장히 그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점수를 못 땄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요,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끝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열왕기하 17장에 가면요, 죄를 어기는데요, 1계명, 2계명을 어겨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합니다. 엘리야를 보냈는데 또 회개를 안 해요. 갑절이나 영감을 줘서 엘리사를 보냈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아모스를 보냈는데도 회개를 안 합니다. 결국에는 아수르를 보내서 이 땅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까지 끝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남유다로 내려가면 중요한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25세에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42개 성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에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 딱 요것만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이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은 10톤, 금 1톤을 요구했어요. 요구했을 때 이렇게 너무 빨리 줬으면 안 되는데 금 다 뜯어다가 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돌아간 게 아니라 아수르가 이거 봐라,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더 있는 거예요. 사내립이 안 가고 버팁니다.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할 때 재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재정 드리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왔을 때 그렇게 해결해 버리면은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먼저 가는 행위가 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유는 나에게 오도록,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올 때요, 먼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안 가고 돌아가요. 그리고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런 상황이고 뭐 줄 거는 다 줬고 히스기야 왕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찾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아니, 아수르에 줄 거 다 주고 이제 와서 지금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욕한 거, 그걸 가지고 좀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겠냐,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야의 말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주 쫄딱 망한 거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또 병에 들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니까요,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에서 이 히스기야의 그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와 보니까 히스기야가 다 낫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막 온 곳곳을 보여주면서 보물도 보여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사야가 또 책망하죠. 왜 이렇게 경솔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냄새를 다 피웠으니 나중에 결국에는 그들이 이것을 따라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좀 경솔한 행동들을 조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더 연장됐을 때 므낫세라는 아주 악한 왕을 낳습니다. 므낫세는요, 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고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너무 악독해지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 가면 그 앞에 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버려 두사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악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결국에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그 아주 사랑을 받던 성에서 점점점 패망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피의 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예언자도 죽이는 성이에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그런 피의 성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등불은요, 요시야 왕이었는데요, 요시야가 이 왕이 될 때 8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1년을 통치하고요, 39살에 죽었습니다. 22장에 가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이 18년이 지났습니다. 26살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여기서 공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공장 기술자예요. 기술자들. 아마 성전이 굉장히 폐허됐던 것 같아요. 성전이 폐허된 성전을 요시야 왕이 한 70여 년 만에 다시 이렇게 복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오경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신명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22장 8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성경이 있다는 걸 아마 그때까지도 어쨌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일이죠. 성경책을 이제 발견한 거니까요. 어쨌든 성전 안에 있었던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에 자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들으면은요, 우리가 이런 요시야 왕처럼 우리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시야 왕이 전국을 돌면서 우상의 제단을 다 회파합니다. 바알 신전 다 때려 부시고요, 그것을 다 묘지에다가 다 뿌려버립니다. 온갖 부패한 것을 다 없앱니다. 얼마나 열심히 요시야 왕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사사시대 이후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이 열왕기야 23장에 가서야 유월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년 기억하고 매번 기억하고 절기를 따르라고 했는데 아마 온갖 그냥 여러 절기들이 합쳐졌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자기만의 절기를 또 정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섞인 상태였던 거죠. 어쨌든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이런 일을 했는데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므낫세가 죽은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실세, 이렇게 나옵니다. 23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요시야 왕은요, 애굽 왕 바로느고와 아수르 왕을 싸우는데 길을 좀 비켜달라 그랬다가요, 그곳에 나갔다가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마지막 그 등불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거의 뭐 끝을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있는데요, 여호야김 왕도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서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서가 이렇게 구전으로 불러져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성경을 쓰거든요. 나중에 그거를요, 화로에 불태우는 왕이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때에 그 또 악한 마지막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또 남왕국의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기존의 성경을 보면요, 약간 좀 긴 성경을 대선지서로 좀 모아놓고요, 또 짧은 거를 소선지서로 묶다 보니까 이게 위치를 찾아 들어가기 어려운데요, 저는 다음 주부터는 선지서 들어갈 건데요, 선지서의 위치를 따라서 선지서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을 조금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 바벨론 시대 도시, 아테네, 로마 뭐 이런 도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현대의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이런 도시가 나오는데요, 도시와 도시를 비교하는데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죄악과 부패가 만연하고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요, 옛날에는 더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 문화들이 동일하게 이제껏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그래서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시대의 도시나 지금 시대 도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좀 잘 이해하는 그런 저희들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좀 가겠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하 7장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다윗 언약,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그거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어쨌든 이렇게 쭉 지키시는 것,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남유다를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언약적인 심판임에도 나중에 그를 이렇게 돕는 것, 여호야긴을 풀어주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서에 보면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회복을 주시게 됩니다. 잠깐 PPT만 보고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합과 아람의 전투입니다. 제가 3번 싸움을 했다 그랬죠. 맨 위에 아벡의 전투, 밑에 사마리아에서 싸우는 거, 왼쪽 밑에 전투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길르앗 라못, 여기서 아람 왕과 싸울 때 아합이 죽게 된다는 거, 이렇게 3번 정도, 이 정도 그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호람과 모압의 전투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람이 모압과 이렇게 싸우게 되는 전투도 제가 아까 거기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호람과 모압의 전투가 이제 올라가죠, 싸우러. 그래서 이제 요 그림도 한번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예후가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예후가 길르앗 라못 오른쪽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병거를 타고 뭐 엄청 달려갑니다. 이스르엘로 갑니다. 나중에 이스르엘이 자주 나와요.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르엘, 그러면 이스라엘 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평지가 나오면요, 뭘 생각하시냐면요,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 이름 중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나옵니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평야가 나오면 그 평야의 이름은 결국에는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깃도, 여기도 아마겟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넘기시면요, 엘리야와 엘리사인데요, 까만색은 엘리야의 활동이고요, 하얀색은 엘리사의 활동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전국을 순회했다는 것,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엘리사나 엘리야가 국가적으로 아주 첫 번째 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이었습니다. 아수르의 행정구역인데요, 아수르의라고 적었네요. 아수르의인데요, 사마리아 땅까지 다 아수르가 다 이제 이렇게 차지한 거고요. 유다 땅만 조금 남았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이렇게 땅을 가졌다는 거, 제가 포이에마 성소지도에서 뽑아온 겁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아수르의 포로 이전입니다. 바벨론과 하맛과 이런 곳에서 사마리아로 사람을 보내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고산 지역, 니느웨, 메대 이쪽으로 보냅니다. 추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섞어버리는 게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사네립이 마지막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이제 우리 이야기가 쭉 나왔죠, 아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다 점령을 하고 오른쪽 중간에 예루살렘 성만 남았을 때입니다. 다 정복하고요,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아수르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아수르가 이 정도의 큰 나라로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이제 메대 나라와 엘람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게 페르시아를 형성하게 되고, 바벨론,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70년 정도 이렇게 성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닌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습니다. 유다 왕, 이스라엘 왕들의 긴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생활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마지막 등불과 같은 다윗 언약을 우리가 잘 믿고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물려주는 언약의 자손들을, 언약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